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할 때 제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11절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언제부턴가 시작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역이민이라는 말이 우리들이 가끔씩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역이민.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을 처음에 딱 들은 게 얼마 전이었어요? 역이민. 아마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불과 몇 년 전. 역이민은 뭐냐면은 이게 큰 꿈을 갖고 사람들이 그 이민을 오잖아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가는데 몇 년이고 사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너무 높고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고 미국에 왔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실패와 절망의 쓴잔을 마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이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여기에도 계시나요? 없는데 그렇게 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미국이란 땅은 사실 반가운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젊음과 노력을 바쳤는데 또 불구하고 실패한 땅,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동감하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제대하고 나서는 자기 부대가 있는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그냥 진절이 나게 그냥 싫어가지고 그쪽은 보기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라면 싫다. 거기는 생각도 하기 싫다. 미국? 너 괜찮아.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향이라면 이제 끔찍해요. 고향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기 고향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실수했던 그 장소가 악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교가 그럴 수도 있죠. 나 학교 다시 가기 싫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게도 교회가 그런 곳이라서 목사님 교회 가란 얘기만 안 하면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은 장소도 있지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기 싫은 일도 있고 그것이 막 몸서리쳐지게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거나 상한 감정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일, 싫어하는 장소가 생길 수 있고요. 그쪽으로 가면은 옛날 생각이 막 나기 때문에 더욱더 가기 싫어지고 거기가 끔찍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은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기 싫어하는 땅이 어디냐면 사실 어디냐면은 애굽입니다. 왜 애굽에 가기 싫어할까요, 모세가? 거기에서 자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추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을 죽였던 끔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처절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가도 어쩌면 애굽만큼은 다시 돌아가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있던 그 상처를 툭 건드립니다. 너 가, 그쪽으로 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가 계속해서 생각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처음 물어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 이미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그쪽으로 다시는 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도망다니면서도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세가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면은 몸서리 쳐질 만큼 싫은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주저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기 주저하는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주저하는 곳 애굽으로 갔고요, 바로에게 말해야 되는데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 주저하는 일을 했고, 또 바로를 만났던 주저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예, 다들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하셔도 됐습니다. 피곤하시면 기지개 하시고, 예, 기지개 플리즈. 예.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너는 가라, 니누에로 가라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안 간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뭐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물고기 입에 집어넣었다가 살살살살 흔들어 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아주 예수님이 아주 탁 까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가기 싫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배우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목사님 그냥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싫은데 내가 구태여 가가지고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네.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든지 노멘을 하시든지. 예. 근데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그냥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 안 하면 되지 않나요? 내가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에게 갑니까?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세와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뭐가 닮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라고 하는 것, 만나라고 하는 사람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모세는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어쩌면 끝까지 나의 상처를 보고 나 자신이 못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내가 실패했던 과거가 나에게 올무가 되니까, 내가 어려웠던 일들이 자꾸 나를 무릎 꿇리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상처로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꽉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모세가 했던 말들을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우리도 고백한다라는 거죠. 때론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나의 과거에 상처에 묶여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그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셨던 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함으로 영광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함으로 영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곳, 우리가 안전한 곳, 내가 좋아하는 곳, 컴포트 존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곳,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있을 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옛날 선조들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위대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가기 싫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볼 말씀은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같이 그래도 우리는 팀이니까 한 목소리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났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이다. 한번 개수해 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그 출애굽기 7장 7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로 한번 가서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아마 80대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80대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0대 할아버지 노인, 여러분 우리 눈에 벌써 그려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이 80대 할아버지가 양을 몰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가 강건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80대라면 은퇴할 나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상해요. 왕궁에서 힘이 좋을 때, 그 40대까지 그 힘이 좋을 때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또 광야에서 40대부터 80대 좀 인생의 원숙한 단계에서 뭔가 많이 지식도 알고 좀 경험도 있을 때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년을 양떼와 같이 그냥 햇빛을 피해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가다가 늙어버린 80대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옛날보다 기력이 훨씬 떨어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노인을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참으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써야 돼. 여러분 파도도 들어올 때 파도를 타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말하죠. 공부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어요. 그거 할 때 해야 되고, 잘할 때 해야 되고, 쉽게 할 때 돼야 됩니다. 한창 일을 할 때 더 하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힘이 있을 때 무거운 것을 지우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은 그저 모세 인생의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것 같고요. 이게 뭐야, 번개탄 다 꺼져가는데 이거 뭐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처가에 얹혀서 사는 양치기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처가에 얹혀 사는 사람을 대릴사위라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고, 게다가 힘도 지혜도 다 소진해버린 80대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80대가 됐습니다. 80대 생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80대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80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80대 생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80대 생일을 맞았습니다. 모세가 그 생일잔치를 딱 마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묘자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양치고 오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젊을 때 와가지고 그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옷가게를 하는 분인데, 그분 가끔 신방 가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붕에서 늙어간다고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분들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젊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가게니 뭐 회사니 그 지붕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일만 하고 또 집에 가고 일만 하고 집에 가다 보니까 머리가 새고 힘이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붕에서 늙어갑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 쓰시더라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늙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양 빠지게 모래 위에서 모진 세월을, 모난 팔자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확증이 됐어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어쩌면 80대에 가까우신 분들도 점점 많이 생기겠죠, 우리 교회에. 모세가 양을 몰았던 것처럼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우리의 하는 일도 어쩌면 비슷해요. 그냥 애들 보고 그냥 밥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모세가 어쩌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0대의 나의 모습은 어느덧 가고 이제 80대의 나의 모습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의 모세를 보신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나이나 내 조건이나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도에서 한평생을 선교했던 그 스탠리 존스라는 그런 선교사님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때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난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때가 60대 후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내 방으로 올 때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스탠리에게 그런 그 부탁을 받은 그 간호사들은 뭐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그 병실 문을 열고 처음 하는 말이 굿모닝이 아니라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다른 환자들이 그걸 보고 웃었겠죠. 저 뭐 하는 건가? 저 왜 저러나?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의사들이 그분이 워낙 연로해가지고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다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더 사역하고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모세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 모세를 광야에서 사람들이랑 말도 못해서 입을 뻣뻣하게 만드시고 그의 혈기를 빼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받았던 좋은 전통과 교육, 애굽의 물을 싹 빼시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애굽에서, 아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보고 계셨어요. 그래, 너 좀 입이 뻣뻣해져라. 너 힘도 좀 빠져라. 그래, 너 이제 지식도 좀 없어져라 하면서 80대가 될 때까지 오히려 그를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아니 모세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나 이런 자격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80대에 부름을 받고 몇 살까지 사역을 합니까?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 120세 되는 그 모세가 오늘 우리를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자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사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처음 말씀하신 거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당시에 그 광야는요 굉장히 쉽게 뜨거워지는 지역이라서 대낮에는 그 땅의 온도가 100도를 훨씬 넘는답니다. 120도, 심지어는 140도, 150도. 여러분, 그 땅에서 발을 맨발로 돌짝 위에 서 있는다는 것,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그냥 아스팔트나 그냥 평범한 길도 아니고 거기는 온통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고 날카로운 바위도 있을 것인데 맨발로 이렇게 서 있는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쪽에서 양이 도망치기 시작하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잡아야죠. 근데 맨발로 그 땅을 뛰어가서 잡는다? 쉽지 않습니다. 아파서 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자마자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두 가지의 의견으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자유 있는 신을 신을 수 있었지만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유 있는 신을 신을 수 있었지만 종으로 부림받는 사람은 신발을 벗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 모세는 딱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이고 종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만날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 이제 종이 되어서 나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너가 너의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신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었지만 이제는 그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을 벗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그 룻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어떤 거래를 할 때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모세가 가게 되면은 어쨌든 모세가 그동안 누려왔던 조그만 육신의 편안함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옛날에 같이 있었던 그 애굽의 왕들 다시 봐야 되고, 좋은 대접은커녕 어려운 일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역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뭘 하라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과 포기입니다. 죄 있는 우리의 본성은 사실 거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있었고 손주 있었지만 여러분들 손주나 자녀가 예시란 말을 먼저 배웠을까요? 아니면 노란 말을 먼저 배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주나 아이들이 예시란 말을 먼저 시작했어요? 아니면 노란 말을 먼저 시작했어요?
아마도 10중 8구가 노란 말을 먼저 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엄마가 하도 노 그러니까 노 그런 거를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무엇인가를 거역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노는 또 어떤 노입니까? 그냥 노도 아니고 노!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노도 아니고 노! 못한다는 거죠. 순종? 노! 포기? 노!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준 거예요. 일깨워 준 겁니다. 너 신의 발에서 신 벗어. 포기하고 순종해. 너는 이제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 것을 늘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발전해야 되고 네 주장을 높이고 자기 PR을 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밀고 있어요.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나는 상처가 있어서 애굽 도무지 보기도 싫은데, 나는 아픔이 있어서 애굽 가기도 싫은데, 나는 바로왕 보기도 싫은데, 제가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나는 80이 된 노인인데, 하나님 인생 말년에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당혹스러운 순간을 만납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욥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때로는 당혹스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 못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은 사람들은 밤이 오는 줄로 알고 하던 것을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해가 지나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환한 낯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가 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육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포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때로 당혹스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포기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 곳 이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